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의 말은 낙성 준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중에 후베네와 유대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진리를 알 때 기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앉아있고 들을 말씀을 다 듣는데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열심히 안 해서 기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다른 서구 기독교권 국가보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기도,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예, 다른 개신교 서구 국가에서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으면 모를까 매주 매일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들처럼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열심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도록 하는 어떤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기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기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기뻐질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기도하는데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쁨이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팀, 식당팀, 안내, 순장 하는데 기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선택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너무 대조적인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손님이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차리고 쉽게 말하면 봉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맛있는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고 막 예쁜 쟁반에다가 과일을 넣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언니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저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나? 아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한테 나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의 바르게 예수님 앞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야, 너 이리 와서 나 좀 도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저 동생 뭐 서운한 감정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서운함이 막 묻어나요.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마르다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즐거워할 것을 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럼 나도 즐거워질 거야.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내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싶어 하고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요.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 돈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자식에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깁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에 우리는 기쁨을 허용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저기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정작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내가 이걸 잘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내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힘을, 에너지를 막 쏟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막 다 붓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면서 기뻐하는 것에 내 삶을 집중합니다. 자식 잘 키워가지고 번듯하게 뒷바라지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기쁨을, 내 힘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아침 안개같이 후 불어서 얼마든지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벌이요 징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너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결국 부모가 뭐 듭니까? 우리가 자식 가르칠 때도 매들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매들면 빨라요. 근데 어느 부모가 말도 안 하고 경고도 안 하고 바로 매를 듭니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에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남는 건 책임과 의무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거 해야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님 이걸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때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수고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말은 그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 같아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지 우리랑 예수님이 같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지 육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읽기만 하면 막 졸려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 성도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예배 시간에 열심으로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변화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간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알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좋지만 지금 나한테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내 코가 석자라는 거죠. 실제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말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먹고 사는데도 빠듯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구절 몇 개 더 알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식주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만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지 의식주는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역사 가운데 정립된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뼈대를 형성하고 또 세례문답할 때 많은 교회에서 이 고백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질문과 답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1번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같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의 영화로운 빛을 내 삶 가운데 반사시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불안당처럼 살고 호로자식처럼 살면 보통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운동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면 나라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운 부모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거죠. 비춰주는 거죠. 반사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분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것들을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 좋아하는 행동이나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연봉이 오르고 자식은 원하는 대학에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너무 기뻐할 만한 일들인데 그거 다 잘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삶의 형편 가운데에도 그 자리에서 욥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 수입이 많아져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혹시 기뻐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들입니다. 당연히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는 쾌락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일들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기뻐해요 막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할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마르다는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함으로 기뻐할 것을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면함으로 주님 앞에 거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청사진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할 때 이 옳게 분별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를 두고 가위질을 하는데 일직선으로 쫙 자를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일직선으로 쫙 잘립니까? 언뜻 보면 잘 잘린 것 같은데 딱 재면 약간 사선으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쫙 끊는 거죠. 아니면 칼금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 따라 쫙 하면 일직선으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칼로 종이를 자른다면 그냥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자로 딱 재놓고 그거 따라 쫙 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각각의 모양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따라 살 수 있느냐? 감각으로,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금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자르려고 합니다. 돈으로 바르게 잘라보려고 합니다. 실력으로 바르게 잘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르게 잘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내 감각으로 아무리 원을 그려보려고 해도요, 원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라야 우리는 그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기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되는 목마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기뻐하며 살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읽어 나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만약에 정말 나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요, 막 읽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려면요, 적어도 1년에 한 20독, 30독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요, 읽는데 시간을 그만큼 쏟으라는 거예요. 그저 읽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말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거 붙들고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단 5분을 앉아서 읽더라도요, 이 말씀이 내게 참된 기쁨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요, 물 붓듯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는 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공허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나중에 또 그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수술을 하셔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81살이 되셨어요. 사모님은 치매를 앓으시다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한 몇 년째 혼자 계셨던 분인데 허리를 다쳐서 버티다 안 돼서 81세의 나이에 척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에 척추 수술 안 합니다, 거의. 근데 이분이 의사한테 하다가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냥 해주세요, 안심하시고. 이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던 분이에요. 임상병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죠,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근데 이분이 수술을 다 성공적으로 하셨고 병문안을 갔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나 사실, 이분 늦게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다 늦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나 사실 이때까지 1년에 성경 1독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어. 은퇴하신 81살 된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까지 난 사실 성경 1독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 현역에서 목회할 때 1년 동안.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 없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성경 말씀이 내게 얼마나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인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매일 읽다가 은퇴하셨으니까 아무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요, 그 81살 되신 분이 타이프를 쳐가지고 카톡에 해가지고요, 우리 그 시차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매일 이걸 날리는 거예요. 매일.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오더라고요. 수술을 해가지고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 주만 쉬겠습니다. 그 쉬고 계신 중이에요. 그분이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나 솔직히 그동안 1년 동안 성경 일독 제대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일독 한 번도 못 해보신 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독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한 구절 내가 담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험하지 않고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뛰어난 강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막 확신이 생겨요. 저 사람처럼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 투자하면 대박 칠 것 같아, 막 이런 막 확신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오려감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